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뭔지, 영의 음식이 뭔지는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그 영의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읽으면 막 먹는다 생각해요. 말씀 들으면 먹는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오늘은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의식주가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 이 의가 뭐라고 했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처음에 의가 옷이잖아요. 맞죠? 옷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용도다. 그죠? 또 더위로부터 내 몸을 이렇게 가려주는 모자 같은 거 쓰면 머리 가려주고 하잖아요. 그런 용도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옷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옷의 원래 용도는 뭐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를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벌거벗고 있거든요. 벌거벗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워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가려주는 용도가 바로 옷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양 한 마리를 죽여서, 성경에 양 한 마리를 죽였단 말은 안 나오지만 호랑이 죽여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그죠? 악어 가죽 아니겠죠. 그죠?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들의 뭐를 가리기 위한 용도예요? 수치를 가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복이란 말이 나와요. 예복이 뭐예요? 옷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신약 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시작. 인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넣어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임금님이 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뭐를 입고 있냐면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뭐를 안 입고 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예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성경에 나왔죠, 맞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잔치에 들어가는데 왕의 신하들이 예복을 다 나눠줘요. 들어가서 요거 입으셔야 됩니다. 요거 걸치셔야 됩니다. 요거 걸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복을 받고도 그거 안 입어요. 왜 안 입을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멋진데 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화려하고 더 깔쌈하고 더 좋은데 뭐. 저거 굳이 입어야 되나? 안 입었어요. 임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저 밖으로 보내라.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수치를 가려줄 옷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의식주. 여러분, 의가 해결된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 해결됐어요. 수치가 가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의식주에서 의랑 식 빼면 뭐가 남아요? 주가 남죠? 두 번째로 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는 뭡니까? 집입니다. 집. 여러분, 우리가 집은 뭐 하는 거냐면 집이야말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각종 들짐승이나 재난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집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는 거. 안식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찾아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이 무너져도 하늘에 장막이 있다. 하늘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이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은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노가다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육체적 노동이나 영적 노동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쉼을 누리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고, 그리고 뭐예요? 주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집이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식이에요. 식. 오늘의 핵심이 식인데 먹는 것. 여러분,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의는요, 옷 안 입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옷 안 입어도 살 수는 있어요. 벗겨놔도 살 수는 있어요. 조금 잠을 조금 며칠 좀 못 자고 괜찮아요.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이 너무 졸린 거야. 저절로 자게 돼요. 근데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왜 가장 중요합니까? 먹는 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먹는 것은 곧 나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먹는 거에 가장 진심인 분 계시잖아요. 먹는 거에 가장 진심이시잖아요. 뭐는 이래서 좀 그거 하고 저래서 좀 저거 하고 좋은 거를 먹어야 된다. 좋은 재료를 먹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먹는 재료 이런 거 좀 우리가 안심하고 먹지 않습니까? 맞죠? 먹는 거에 진심인 분이 계셔가지고 저 진짜 안심하고 먹거든요. 너무 막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돼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그 돼지가, 예를 들어서 다 태워서 먹었다. 다 태워 먹은 그 돼지가 여러분 몸의 일부가 돼요. 설탕을 때려부어서 먹잖아요. 그 설탕이 여러분 몸의 일부가 돼요. 여러분이 MSG 가득 들어있는 뭔가를 막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 MSG가 이 조미료가 내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거를 계속해서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나쁜 거를 계속해서 먹으면 결국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것을 먹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먹겠습니다. 아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맞죠?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육의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한데 영의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의 음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다. 시작.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우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영혼의 음식.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영의, 우리 육의 양식은 라면, 밥, 스파게티, 고기, 이런 거, 야채, 이런 거, 오이. 그럼 영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의 양식은 오직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맞잖아요. 주소 들어서도 알고 애들도 알아요, 심지어.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열심히 말씀 좀 보면 된다. 설교할 때 아멘 하면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할 때 아멘 하면 된다. 열심히 영의 양식, 말씀을 쳐다보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읽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에서 34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를 갖다 드렸어요. 간식 같은 거. 랍비여 선생님 잡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뭔가?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제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외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근데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뭔지, 영의 음식이 뭔지는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그 영의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읽으면 막 먹는다 생각해요. 말씀 들으면 먹는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했으면 말씀을 학습했으면 그 말씀을 밖에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영의 음식을 먹는 건 뭐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그게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먹는 거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학습하고 강의를 듣고 부흥 집회에 가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게 뭐예요? 말씀의 음식의 재료만 쌓아놓는 거예요. 말씀의 음식의 재료를 이빨 쌓아놔요 그냥. 뭐 유튜브 듣고 뭐 하고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음식을 내 마음의 곳간에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은 음식 재료를 쌓아놓는 것이지 그것을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의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그 준비된 음식 재료를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반서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음식 재료 많이 준비했다고 먹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식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실제로 먹어야 먹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또 다른 단서를 또 붙여주셨습니다. 24절에서 마태복음 7장 24
24절에서 27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아이에게 저 진짜 잔소리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아이에게 진짜 잔소리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좀 잘 먹어라. 좀 먹어라. 진짜 안 먹어요. 노는 건 좋아하고 진짜 뛰어다니고 먹는 건 진짜 안 먹고 와. 먹어야 될 시간에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될 시간에 얘는 그 먹는 시간도 놀아야 돼. 얘 얼마나 먹으라고 잔소리 하는지. 근데 여러분 먹으라고 잔소리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니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잖아. 축구 선수가 되려면 먹어줘야 나중에 공을 툭 차고 이렇게 공이 저 앞에 있어. 저쪽에서 수비가 달려온다. 니는 공을 넣어야 돼. 근데 조금 더 잘 먹었던 애가 조금 더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가지고 공을 찰 수 있다. 네가 수비하면 네가 먼저 걷어낼 수 있다. 안 먹으면 결정적인 순간 때 힘을 못 쓴다. 먹어라. 그래도 식상하게 안 먹어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먹어라. 하루에도 먹어라 잔소리를 진짜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무슨 말이에요? 나의 말씀을 너희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라. 무슨 말이야?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먹은 자는 영이 살찌고 강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명히 분다. 마귀가 너희를 괴롭히게 될 거다. 그때 영의 말씀을 먹었던 자는 그 말씀을 행했던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체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강하게 굳건하게 돼서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에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도 먹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지 않은 자는,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하고 똑같아. 마귀가 결국 그 사람을 건드릴 거다. 비가 내리게 될 거고 창수가 나게 될 거고 바람이 불게 될 거다.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될 거다. 그때 어떻게 될 거다? 영의 양식을 행하지 않은 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 거다? 못 견뎌낸다. 그 체력이 무너진다. 그 집이 무너진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행하는 자는 말씀을 먹은 자입니다. 영이 건강해져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못 먹은 자입니다. 영이 피폐해서 마귀 유혹이 올 때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죠. 4가지 밭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예? 4가지 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8절 볼까요?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결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거 아니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즉 말씀을 제대로 먹은 자가 그리고 제대로 소화시킨 자가 좋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는 실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양식에 재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의 음식에 재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 몰라요. 영의 음식에 재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재료를 마련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영의 양식에 음식 재료를 마련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련한 그 음식의 재료를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도 실천을 안 해봤다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겁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119편 100절에서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임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을 내렸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여기 나오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는데 나는 말씀 아무리 읽어도 꿀보다 단지 모르겠던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아무리 읽고 강의를 듣고 별로 어떤 사람은 말씀 말씀 읽기만 해도 달다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맞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의 그 음식 재료의 향기를 아주 잘 음미하는 사람들이에요. 향기만 맡아도 단 거야. 향기만 맡아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말씀의 맛을 하나도 모르겠대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안 먹어봤거든. 맛을 봐야 맛을 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 안 먹어보니까 맛을 알 수가 있는. 맛을 안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달콤한 케이크 있어요. 보니까 막 이래 침이 고여요. 와, 저거 무슨 맛일까?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안 먹어보니까 맛을 압니까? 먹어보면 다네. 먹어보면 단데 그 안에 또 보니까 내가 모르는 크림 안에 또 다른 과일이 씹히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음식 재료로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했다면 그 준비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한 부분이라도 실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먹어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안 먹어보니까 달기는커녕 짜증나고 진리는 질리는 거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맛을 알게 됐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행해 봤어요. 여기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켰다고 했죠. 101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고 했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102절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답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행해보고 그 실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맛은 끝내줍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많이 먹었다. 여러분 안 먹었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디 영의 음식 재료를 많이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그 준비한 것을 집어서 맛을 보고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이 살찌고 강해져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 집에 부딪힐 때 여러분의 집이 능히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눈 딱 쳐다보시고 앞뒤 좌우로 눈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시작.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 또 쳐다보시면서 이번 주에 꼭 말씀을 실행해 봅시다. 시작. 이번 주에 꼭 말씀을 실행해 봅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실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